요한에서 4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인사하실 때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인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 줍니다. 여러분 혹시 반려동물 키우세요? 우리 반려동물 키우는 우리 어리가 오늘 안 보이네. 그 반려동물이 굉장히 많이 다양해졌어요. 옛날에는 개와 고양이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개와 고양이 외에도 우리가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전혀 상상 외의 짐승들까지도 함께 정을 주고 생활하는 동물로 가까이 함께 사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반려동물이 되는지 몰라요. 저거 어떻게 징그러워서 하는 것조차도 뭐예요? 아주 너무 소중하게 함께 생활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좀 다른 세계에 사는 듯한 느낌까지도 갖게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반려동물과 인간과 소통하고 무엇인가 교감할 수 있어야만이 되는 거죠. 근데 반려동물은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키워봤어야지. 근데 여러분, 가능해요. 그 얼마나 똑똑한지 어느 강아지는 자기가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싶다고 표시를 해. 어떻게? 배를 눌러. 이 배를. 그러면 밥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나가고 싶다. 그럼 또 다른 배를 눌러. 그러면 나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모습에서의 것들을 강아지가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부저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주인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서로가 교감할 수 있게 되어지기까지는 반드시 매체를 필요로 해요. 반드시 매체가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동물들이 먼저 사람에게, 야생동물들이 먼저 사람에게 다가가서 같이 살아요 하는 거 봤어요? 야생마가 막 달려와서 당신 걸어가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안 됐어. 내가 당신의 발이 되어드리리라 하면서 여러분 달려와서 타세요 하는 말 봤어요? 절대 없는 거죠. 서로 교감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어떤 매체가 필요하냐? 짐승과 사람이 교감하기 위해서는 학습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학습. 계속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들도 훈련 잘 된 강아지들은 보면 어떻게 해요? 먹을 거 눈앞에 있어도 뭐예요? 침을 질질 흘려도 먹어야 먹어? 안 먹어. 절대 안 먹어. 주인이 먹어. 하면 뭐예요? 먹어. 희한하죠. 야생말도 왜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이 될까요?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주인이 의도하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달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습이라는 것은 우월성을 갖고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들고양이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들고양이가 와서 밥 주세요 하는 고양이 봤어? 없어요. 배가 아무리 고파도 그런 고양이 없어요. 사람이 계속 밥을 주니까 뭐예요? 와서 들고양이가 할지라도 와서 먹는 거지. 곧 우월성을 지닌 존재가 시도해야만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과 함께 반려동물로 살기 위해서는 함께 살기 위해서는 서로 통해야지 살지, 안 통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개 고양이하고 사는데 맨날 그냥 여기저기에다가 막 오줌통 싸놓으면 살 수 있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학습을 통해서 나가서 볼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모습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인간과 짐승, 뭐 짐승이라고 하면 반려동물을 인간과 짐승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애매해.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뭐 하는데 뭐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고 같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인간을 짐승과 동일시 하는 것은 어떤 모습에서요? 육체적인 기능에서. 이 단순히 육체적인 기능만을 볼 때에 뭐예요? 같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지 뭐예요? 다른 짐승들에 비해서 좀 우월적인 존재로 지능이 높다라고는 구별할 수 있어도 만약에 이 육체적인 모습만 본다고 한다면 짐승과 사람이 거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적인 기능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짐승과 인간은요, 만들어진 게 달라. 곧 육신을 똑같이 몸을 가졌지만, 짐승과 함께 똑같은 몸을 가졌지만, 곧 흙으로 만들어진 몸을 가졌지만 뭡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 곧 하나님께서 다른 짐승과 달리 무엇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짐승과 다른 것은, 짐승은 죽으면 끝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끝이에요. 하지만 인간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인 모습에서 영적 존재라는 것, 영을 가진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창조적인 기능면에서 모습이고 또 사역적인 측면에서도 달라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곧 치리자의 권세를 부여받았어요. 다른 어떤 만물이, 여러분 호성 탈출 여러분 잘 아시죠? 원숭이가 지배하는 세상 있을까 없을까요? 그 영화에서 있는 거예요. 혹시 또 원숭이가 막 그냥 옷 입고 나와서 막 총 들고 나와서 서들어 할까봐 여러분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다스리는 그 영광,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은 누구에게만 주신 거야? 인간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그러한 모습에서 달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8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자라를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의 길을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함께 하자 하시고 뭐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시고 28절에서 뭐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뭐하라? 다스리라.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과 사람은 전혀 다른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요 7자의 모습에서 어떤 자로 바뀌었어요? 파괴자로 바뀌었어요. 파괴자. 타락 전에는 모든 만물을 치리하는 7자였어요. 하지만 타락 후에는 7자가 아닌 뭐로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다? 파괴자. 모든 것을 다 파괴하는 자로 바뀌고야 말았어요. 이유는 뭘까요? 영적인 사망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요. 죽었기 때문에 사망, 곧 죄의 값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적 다스림의 그 기능을 그 기능이 다 소멸되고야 말았던 거예요. 그 영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그 영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는데 그 영적 기능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들이 다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손 가는 곳마다 다 뭐가 돼요? 다 파멸되잖아. 여러분 모르시나 봐? 사람이 손 가는 곳마다 번성됩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손이 닿는 곳마다 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올해 엄청 더웠죠? 근데 올해 더위는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닌데 이것보다 더 극심한 더위가 내년에, 후년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다스림, 곧 인간의 모든 것들을 파괴해 놓았기 때문이지. 곧 영의 사망은요, 곧 영이신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죽으나 이 영적인 사망으로서는 영이신 하나님과 그 어떤 모습으로도 만날 수 없는, 곧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죽은 사람이 혹시 말하는 거 봤어요? 좀 알려주세요. 죽은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있을 수가 없죠? 영도 똑같아요. 이미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타락,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낄 수도, 만날 수도, 볼 수도, 대화할 수도, 교감할 수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감하기 위해서는요, 죽은 인간에게는 반드시 인간의 능력으로 될 수 없는, 인간 스스로가 다가갈 수 없는 외부적인 매체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교감하기 위해서는 그 매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그 매체가 필요했던 거죠. 동물이 학습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인간과 교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감하기 위해서는 매체가 필요했어요. 먼저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다, 곧 사망에 이르렀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은 먼저 피 흘림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왜 피 흘림이 필요했을까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무엇밖에 죄를 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밖에 없기 때문에 피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주사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예요?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피 흘릴 수 있는 모습, 곧 인간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오셔야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얘기합니다. 곧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야 했던 곧 매체가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육신의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합니다. 믿어요? 믿지 않아요? 믿지 못해요. 왜요? 왜 믿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봐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의 눈으로 보니까 결코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영적인 터치를 위한 매체가 필요한 거였어요. 영적인 터치를 위한 매체가 필요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무엇이다니까 헷갈려요? 그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영이신 성령.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을 깨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곧 성령이 오신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라는 곧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곧 성령의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 사역을 우리에게 알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우리가 흔히 여러분 성령의 사역하면 뭐 생각해? 여러분 성령 사역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들이 뭐예요? 막 치유하고 또 방언하고 또 몰라? 그것밖에 모르는. 하여튼 그래. 그렇게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모습에 하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니 곧 성령의 사역은요 오늘 본문이 아주 충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요 곧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이유는요 한번 따라서 알게 하심입니다. 알게 하심이. 곧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곧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곧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이 뭐라고요? 알게 하시는 겁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알게 하는 겁니다. 무엇을 알게 하느냐? 여러분
영적인 이치를 알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이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영적인 이치가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어. 그 아기에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가장 먼저 뭐 할까? 그 아기에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자, 네 이름은 쇠똥이다? 그거 알게 합니까? 아니면 이 세상은 돈이 최고야. 그러니까 내가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줄게. 돈 버는 방법 알려줘요? 뭘 알립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따라오세요. 내가 네 엄마다. 내가 네 아빠다. 그거야 아니에요? 그거예요. 왜 까꿍까꿍 하면서 엄마. 그래서 애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야? 엄마야. 왜? 엄마가 내가 네 엄마라고. 귀가 뚫어지도록 불렀기 때문에. 근데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 이치의 가장 기본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13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할렐루야.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영적 이치 중에 기본의 기본이에요. 아셔요? 이걸 알리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다. 이거야 이거. 내가 네 엄마다. 내가 네 아빠다. 이것과도 같이 너는 내 안에 있어. 나는 네 안에 있고.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으로가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알리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봐요.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집중 교육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했죠.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봐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죠. 곧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안다 모른다? 이 사실을 지금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야. 그럼 그 날에 안다는 건데 어떤 날입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알게 한 그날. 할렐루야. 곧 예수님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아니면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곧 성령의 사역은요
기본 중에 알게 하시는 거. 또 하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 곧 성령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보게 하십니다. 14절 상반절 말씀이십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보았고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에서 형벌로 죽는 사람을 세상에 구주로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십자가에서 형벌로 죽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세상에 구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그가 무도한 자가 십자가형을 받는데 그 형벌을 받고 죽어가는 자를 향해서 세상의 구주라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가이샤가 세상의 구주라고 하면은 믿을 사람이 있죠. 왜? 최고의 권력자이니까. 하지만 십자가 형벌로 죽어가는 사람을 향하여서 세상의 구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것을 보고서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굽니까?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이.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람. 곧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열려야만이 보게 되는 놀랍고 신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곧 어떤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육의 눈으로는요, 예수는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 사람들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육의 눈으로 예수를 보기 때문에 절대 세상의 구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죄값으로 죽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 하나로 보는 것이죠. 곧 예수를 육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들의 눈에는 세상의 구주가 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세상의 구주가 되신 이유가, 왜 우리에게는 그분이 세상의 구주가 되셨습니까? 왜 그분을 세상의 구주로 보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세상의 구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의 성령의 사역은요, 곧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증언케 하심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증언하노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증언한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앞에 있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뭐예요? 증언한다는 거예요. 곧 예수가 하늘 아버지께서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구세주인 것을 증언케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시다.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모든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을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되리라. 곧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증언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곧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더 충만하게 받아야 할 이유가 다른 데 있잖아요. 뭐 하기 위하여서? 증언하기 위하여서. 다시 말하면 전파자의 입장에 서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증언할 수 있는 겁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이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왜 주시는 거예요? 증언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다는 것을 아직도 믿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서 뭐하라고? 증언하라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하니까?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그래서 우리를 뭐예요? 전파자로, 증언하는 증언자로, 증거자로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어떤 자로 변합니까? 바로 이 증언자로 다 바뀌었습니다. 겁장에서 다 숨어있던 자들에게서 어디로 무엇으로? 다 증언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변화밖에 없는 거예요. 뭡니까? 성령. 또 하나 성령의 사역은요, 곧 성령 우리에게 주신 힘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시인케 하심입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본 중에 기본이 뭐라고 그랬어?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 뭐다? 따라서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계시다. 이게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야. 아셨어요? 다른 거 아니야? 아셨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요? 이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라고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 기본 중에 기본이 누구에게 주어진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근데 여러분 봐야 한번, 아무리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누구라도 아무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다고 됩니까? 절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갖고 싶다고 됩니까? 갖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봐야 한번 또 생각해봐. 내가 전한다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전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는 뭐예요? 단지 전하는 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나는 단지 뭐예요? 증언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뭐예요? 나는
내가 그 전도 대상자들을 향하여서 심케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왜 사람들이 전도를 꺼려하고 증언하는 데 있어서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내가 꼭 그 사람을 심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왜 걱정하게요?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나에게 올 때에 그것이 나에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럼 여러분 그거 걱정돼야 안 돼요? 그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래야 그래요. 돈 100만 원 있는 사람이 쌀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100만 원 있어도 쌀 걱정하는구나. 어이구 그래? 나한테 100만 원 줘봐. 내가 쌀 줄게. 아이고 그런 사람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하여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전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나는 증언자고 증거하는 자고 전달자에 불과한 것이지 내가 그로 하여금 심케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늘 말씀 그대로 오직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심케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오직 성령님께서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다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면 그 누구도 아무리 열심히 있는 사람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시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합니까? 왜 예수를 주라고 부릅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그 눈을 주셨고 그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뭔가 위대한 일들이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들, 바로 그것들 그 안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곧 주 안에 내가 있고 주가 내 안에 있고 주가 하나님 안에 있고 이 기본,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보게 하시고 또 증언케 하시고 신케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충만한 이 기쁨, 이 감격을, 이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